1월이 끝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누려보자 하는 뜻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신앙생활은 뭘까? 그것에 대해 1월 달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내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치리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그리고 2월 달이 되었습니다. 2월 달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일의 가장 절정이고 최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하면 한국교회는 곧장 두 가지로 내용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구원이란 영혼이, 내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줄여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영혼, 죽음 다음 이 생각이 강하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적용이 대단히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이 너무도 과거의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으니까 30년 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으니까 아마 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니까, 이렇게 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이라는 말이 뭘까? 이 구원이 무엇이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한 달,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한 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먼저 구약 말씀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넓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뭔가 꽉 눌러놨는데 그 꽉 눌려져 있는 억압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어디 좁은 공간에 갇혀졌는데 그 좁은 공간에 갇혀져 있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하다, 제한에서 벗어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따라서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구약 성경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 그 공경에 빠진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구약 성경은 표현합니다. 특별히 막막할 때 있잖아요. 방법이 없을 때 있잖아요. 앞에는 골리앗이 있고 그 골리앗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달리 대안이 없을 그때 막막한 순간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유가 필요하고 전쟁에서부터 안전이 필요하게 될 때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가 구원이 필요한 때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내 영혼에 제한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나의 삶 전체에서 모든 고통의 순간, 모든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 주실 때, 그때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다르냐? 아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소조라는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소조라고 하는 이 동사 또한 구약에 있는 야샤와 다르지 않습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안전하게 하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일 당할 때 벗어나게 되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파괴를 경험하게 되거나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벗어나게 된다면 이 역시 구원과 관련지어 말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안전 그리고 온전한 상태로 되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곳에서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봤는데 질병에서 구원해 달래요. 예, 질병이라고 하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했을 때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병 고쳐 주소서, 재난에 빠졌는데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어 내 마음이 어둡고 지금 답답하게 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 안전하지 못하니 악한 영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멸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경우에 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이지. 특별히 전쟁 중에 멸망의 위기가 있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 멸망의 위기에서 우리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너무 좁게 생각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것으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이 말하고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이지. 복음서에는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병 고침만 받은 사람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는요, 그 사람에게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이 선언 없이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에서 벗어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을 일이 많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계기로 온전한 구원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누리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 되심을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십니다. 주님, 제가 누군가로부터 한 대 맞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구원의 대상 맞습니다. 제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이 팔려야 뭘 하겠는데 이 집이 팔리지 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예, 그 문제 해결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맛보고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맞네,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 맞네 하고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만났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것까지 바라보는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할 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일은 상담가도 할 수 있고 정신 전문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사람들이 조금씩 흉내내거나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에서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 내 몸도 영혼도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일은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주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삶 속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지.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이 한순간 하나의 사건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진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구원을 시간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 너 구원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 있지요. 이미 과거에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고 완료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미 나 받았어요? 예, 이것을 칭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먼저 선언부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이미 다 된 거야, 그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칭의지요. 그런데 이 칭의가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 실제 우리 안에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진짜 의가 드러나도록, 진짜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가 라고 표현할 때 이 구원을 받은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칭의의 은혜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성화의 은혜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나타날 구원도 있습니다. 이루어질 구원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게 있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영역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파도 구원, 돈이 없어도 구원, 몸에 질병이 생겨도 구원, 이렇게 구원인 대상이 매우 넓습니다. 넓은 곳곳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구원까지 맛볼 때 구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진짜 구원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이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약을 먹어도 되고 의사를 만나도 되는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대체 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구원을 맛보았다면 최종적으로는 유일하신 주님만이 하시는 구원까지 나아가는 일, 그게 신자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수술 맡기고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의사가 이거 약간 어려운데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전함을 누리게 될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감격하잖아요. 그게 대체 가능한 구원을 맛보는 것이라면 예수님만 하시는 구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받는 구원 말고 영원한 구원, 사나 죽으나 누리게 되는 그 구원까지 나아가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각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셋째 주에는 관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는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온전한 승리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 2월 한 달 동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시편 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 시편 6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 여기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이때 영혼은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영혼,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심령, 내 속사람, 내 마음 상하고 깨어졌으니 고쳐주십시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이 시편 6편을 지은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도 구원하시는 분임을 먼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시편 6편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당했기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기에 마음이 무너지는, 영혼이 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설명하고 있는 거니? 그 고통이 구체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 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 고통을 당했을 때 그가 느꼈던 그 고통의 아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준, 자기 자신에게 주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는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상처를 받을 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좀 과장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게 될 때, 어떤 일들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밥맛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생에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가 점점 말라가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은혜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런 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내가 실수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뼈가 떨린대요. 여기 뼈가 떨린다는 말은 사람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는 뼈가 삭는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을 과장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해 보신 분은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만큼 참된 표현인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 몸이 상하고 내 몸이 말라가는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돌아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3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힘든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방향성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 머리로는 그래,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는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내 정신이 있나 없나 그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멍해집니다. 시편 6편을 지은 다윗이 왕입니다. 왕인 다윗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권력도 없고 아무런 기댈 것이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6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슬픔이 끊이지 아니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이어지는 이 고통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충분히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7절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시편 6편이 긴 시가 아닙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님, 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절, 두 절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주 길게 이야기하기를, 주님, 제 뼈가요. 주님, 제가 수축해지고요. 수척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지금 심령이, 내 눈에서 눈물이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편 앞부분, 중간 부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지, 왜 슬퍼하고 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시편 6편에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요 수척해졌습니다. 제가 뼈가 떨립니다. 이 이야기가요 비슷한 시는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편에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시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편 31편입니다. 31편, 32편, 42편 여러 시편에서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편 31편과 37편은 그냥 내용이 똑같다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흡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 시편에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시편 31편 9절부터 13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편 먼저 9절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함께 합시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2편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줄이고 줄이면 딱 하나입니다. 비방요, 수군거리는 말요, 비난요, 그 말이 얼마만큼 무서운 결과를 만드느냐 하면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뼈도 새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41편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악담하기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참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 자신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 경건하게 사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것 하긴 하는데 온 주일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뭔 힘이 있어서 무슨 여유가 있길래 저 사람 저렇대, 너 내가 딱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한 주 내내 헤어져 있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서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기도의 말은 못 해줄 정. 왜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이 악담이, 비방이, 수근거림이 누군가를 따시키는 일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 말이 참 무섭구나. 말 조심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온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로 돌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만큼 대단하냐면 응답을 누립니다.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주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7절까지 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머지 시편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이지요.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미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시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의 말 때문에, 비방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너무도 심하여서 내 영혼이 세잔함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그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지만 기도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선포하는 데 이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악담했던 사람들, 나한테 비방했던 사람들, 거짓을 말했던 사람들 다 떠나갈지어다. 너희들 이제부터 떨면서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어느 날 너희들이 갑자기 멸망할 것이다. 갑자기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심령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나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요. 당장 저부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힘들고 말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몇 해 전에 어떤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 하시냐 물어봤더니 큰 땅을 매매하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일명 기업 부동산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등록은 하셨는데 살아가는 형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분의 형편을 알고 이게 반찬부터 시작해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소문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교인들한테서 돈을 좀 빌립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기는 빌리는데 갚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립지사님들이니까 장립지사님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사정이 어떻는지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뭐 매매가 되면 그 수수료가 왕창 크게 떨어지지만 매매가 거의 없어서 현재 굶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생활비가 없다. 이 사람 저 사람 빌릴 건 안 되니까 그때 당회가 우리 교회에 지도하기를 교회 구제부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되 교회가 돈 줬다 그렇게는 하지 말고 집사님 개인이 빌려주시는 것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시라. 이자는 필요 없고 돈을 얼마 빌려주시라. 왜 빌려준다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그냥 구제부에서 구제비로 지급해도 되는데 왜 빌려준다라고 했는가 하니 혹시라도 이분이 교회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그 돈을 갚는다 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시라고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안 보여요. 무슨 일이 있나 아프나 그래서 찾았습니다. 좀 그나마 소식이 닿는 분을 통해서 연락이 됐어요. 왜 교회 안 보입니까? 아마 그분이 그 당시에
빌려준 돈은 왜 안 갚습니까? 이 말은 안 했던 것 같아.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서 교회 떠난다라고 얘기했다. 제가 뭐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뭐 항상 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일을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교회 떠나시는 분들은 딱 정해진 레파토리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일은 목사인 저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경험이 됩니다.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돈을 갚지 못해서 그 말로 교회를 떠나간 그분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분들이 이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 이 일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시편 6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 사람, 이 사람 기억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있었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곧장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참 힘듭니다만 그 사람이 계속 눈에 밟히고 그 말이 계속 귀에 거슬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훈련이 필요해서일까요? 제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시편 6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게 갑자기 이상한 병이 생겼을 때, 누군가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고 오해를 받을 때, 그게 아니고 이야기부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야기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제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 왜 화를 내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혹시 저에게 벌 주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벌을 받게 됐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 혹시라도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주님 그럴지라도 주의 긍휼을 항상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1번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점점 말라가는 저를 살려주십시오. 괴로워 죽겠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잊지도 못하는 단어, 주의 사랑으로, 주의 헷세드로, 주의 긍휼로,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자꾸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이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그리 많다고, 자는 내보다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여전히 나의 의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본능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주님, 그럼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헷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고자 그 아들을 주신 분,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우리를 잘라놓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끊어놓겠습니까? 죄인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들 주시면서까지 저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 말을 아주 쉽게 바꾸면, 하나님,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더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숨 쉬는 동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둘러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처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당할 때, 다른 사람한테 무슨 말 들을 때 갑자기 모든 것에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비방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보자 하는 이 모든 선한 뜻을 꺾어버립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절망하는 데 이르는 경험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나는 주저앉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탄식하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낭망 중에도, 비방당하는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따라